우리 로마서는 크게 교리적인 부분과 삶의 부분이 있다면 로마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도,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12장 1절로부터 이제 16장 마지막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2장 1절에서 바로 우리 자신을 영적 산재물로 드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대략 썼다. 이렇게 지금 이 로마서를 쓴 그러한 계기라고나 할까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사실 로마서는 개인 서신입니다. 베드로, 로마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개인의 서신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편지가 아닙니다. 어느 한 저자가 아주 유명한 소설을 써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그러한 영광이겠습니까? 또 내가 글을 썼는데, 책을 썼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만방의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으로,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서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경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는다고 한다면 아마 그 편지는 어떤 것보다 귀하고 고상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뛰어난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감동시켜서서 은혜로 기록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다. 분명히 편지입니다. 어떤 종이 위에 써서 먹으로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기록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정통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된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그저 한 개인의 서신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이 로마서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믿는 백성에게 쓴 편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그저 기억하고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인 창세의 일을 기록하게 하셔서 모세가 그것을 기록해서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을 모세가 기록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경에는 그 역사적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참 흥미롭고 아름답고 이보다 더, 성경보다 더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저 사변이 아닙니다. 분명히 역사적 사건입니다. 창세기가 있고 그리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만큼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한 그러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런 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만큼 그 역사적 스케일이 강대하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있고 또 10가지 재앙이 있고 강야의 일이 있고 성경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소설보다 여러분 무슨 안나 까레리나나 무슨 부활이나 돼지나 그런 소설들 읽어봐도 뭐 스토리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뭐 문호다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보면 짤막짤막한 몇 줄의 말씀도 크게 삼손의 이야기가 뭐 얼마나 깁니까?
그래도 삼손과 데릴라라는 오페라도 만들어지고 아주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것이 보는 것이고 그를 믿어 아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보여달라는 것은 아주 어린이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를 믿고 믿어 아는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는을 어찌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은연히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편지에 불과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 우리는 영적 산제물로 서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바로 상한 심령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성경을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거는 내 마음이에요, 내 기쁨이에요, 내 만족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울면서 떨면서 절면서 몸을 끌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받고자 하는 것이, 내 감정을 만족시키고 내 정서를 충족시키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거 다 걸려 넘어져요. 다 걸려 넘어져요. 봄날 꽃필 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장마철에도 한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고난이 있더라도 즐거워하고, 그것은 어떤 신앙이냐, 말씀의 신앙이 돼야 돼요. 말씀의 신앙이 돼야지 흔들림이 없어요. 좋을 때 좋다고 하는 것을 누가 못해요. 기쁠 때 웃는 것을 누가 못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같이 감옥에 있어도 웃을 수 있고 찬미할 수 있고, 주님이 십자가에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겟세마네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면서 올라가신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감동으로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땡 하면서 우리에게 현을 울리면, 아주 우리가 피아노 건반을 살짝 놀리면 쿵 하면서 공간을 진동한다면, 하나님의 선율이,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튕겨지면 우리의 심령이 금은고와 같이 그냥 찬양, 금고문고 소리에 맞추어서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듯이 우리의 심령이 그러한 하나님의 악기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악기가 되려면 말씀의 경줄과 위줄이, 말씀의 줄이 짜여져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직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경실과 위실이 다 짜여져 가지고, 말씀이 우리가 아주 올놀이 짜여졌을 때, 그래야 다 성령이 튕기기만 하면 그저 그야 감동만 있으면 출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의 소리의 길이가 달라요. 짧은 실로폰 소리를 낼 건지 큰 피아노 소리를 낼 건지, 우리의 현이, 우리의 그 금이, 우리의 그것이 얼마나 길어야 되냐. 진중한 소리, 깊은 소리를 내려면 말씀의 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금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그게 있어야 튕길 때 큰 소리가 난다. 옥중에 바울과 실라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었어요. 오늘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겠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제사장 직분은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사 드리는 거, 두 번째는 기도 드리는 거. 그게 구약의 제사장 직분이에요.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 드리는 게 제사장이고,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는 특별한 정결례를 요구하고, 제사장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제사장에게는 근위를 주시고, 제사장에는 만이 1년에 지성소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항상 말씀이 용서섭치해야 돼요.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됩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요, 그것은 결국 내 신앙이지 하나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릇된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사울과 같이 드리기만 하면 된다 하면서 질수도 모르고,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사울이 그냥 내가 제사 드리자, 하나님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무슨 지식이나 무슨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듣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강단의 말씀을 듣고 예배 때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잘 배워서가 아니라 뭐 세상에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같이 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합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 한 영이란 말이 바로 뭐예요? 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한 성령의 역사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영입니다.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성령의 역사로 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뭡니까?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놓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곳이에요. 작년에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 두루마리 말씀이 성전에 모셔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말씀이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성전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 귀합니다. 바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했을 때,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셨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왜 귀합니까? 내 영혼은 그저 내 감정 채우고 내 정서 채우고 내 기분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 예술적인 어떤 그러한 미감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가장 고귀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는 그 자가 부요한 자예요.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계시의 은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내 마음에 말씀을, 몇 끼 식사는 한 끼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말씀을 한 주 거르고 말씀을 한 달 거르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입니다. 말씀이 부족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다투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해하니까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야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말씀의 자리에 나 자신을 두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나 자신을 두세요. 말씀이 임하면 내 영혼이 반응해요. 그게 그 성도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막 부대낀단 말이야. 아니야.
그 말씀은 말이야, 예? 아무나 듣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은 말이야, 목사님이나 듣지. 그 말씀은 어려워. 그게 계계예요. 마귀 사탄의 계계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영이 반응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뭐 오늘 말씀 뭐 그렇겠지 아니에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말씀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어떤 감화를 일으킬까, 나에게 어떤 감동을 줄까, 그 기대가 있어야 돼요. 저도 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매번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도 말씀이 순간순간, 그래서 결코 지식으로 가르칠 수 없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바로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사도 바울이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그가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거룩한 전이다, 말씀을 모신 곳이다 이 말이에요. 법궤가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법궤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뭐가 거룩합니까? 금으로? 아니요, 법궤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난 것,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힘으로 살았을까요? 오늘 새벽에 우리의 말씀에 바로 그의 영광의 힘으로, 영광의 능력이라고 골로새서 1장 10절 11절 오늘 말씀을 새벽에 봤습니다만은 영광의 능력. 제가 그 성경 말씀은 참 옛날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영광의 능력, 뭔가 표현을 할 수 없지만은 어떤 재산의 능력도 아니고 금의 능력도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의 능력, 영광의 힘. 예배 드릴 때 임재,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빽빽한 구름, 그게 영광이거든요.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직분을 받을 때 성전에서 거룩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그 불집게로 화저로 핀 숯을 가지고 입을 치시는 그 한상을 본 것이 바로 이사야 6장의 성전 한상 아닙니까? 그게 영광의 힘이거든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힘. 모세가 어떻게 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에서 불은 있는데 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체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 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생각나게 하려고 베드로서를 기록했다고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장 15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급할 때 생각나요. 네? 급할 때 생각나요. 평소에 쉬면서 가보니까 뱀이 있고, 또 쉬면서 이쪽에 가보니까 꽃길이고. 제가 옛날에 고시원에 있을 때 식사하고 한번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한쪽엔 뱀이 있고요, 그 뱀에 허물이 있고 뱀도 나타나고, 한쪽에는 가면 꽃길이고, 그냥 놀면서 지나가요.
그래도 급하면 한 번은 전화를 받으려고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러 가는데 개가 나와요. 개가. 그 집에 개가 막 짖으면서 막 따라와요. 개가 풀려서. 그 제가 막 쫓아갔어요. 도망쳤어요. 어디로 도망칠까요? 제가 뱀길로 갈까요? 꽃길로 갈까요? 평소에 우리가 쉬면서라도 한번 가본 곳은 급하면 생각이 나요. 급하면 생각이 난다고요. 그러나 평소에 뱀길인지 꽃길인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 그러면 개가 쫓아오면 개 피하다가 뱀한테 물려 죽어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뭐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나는 뭐 아무 유익이 없고, 물론 세상 학문도 여러분들 뭐 금방 배워가 금방 쓰면 없습니까? 뭐 대학교 4년 배운 거 다 필요 없어. 금방 배워서 금방 쓰면 없습니까? 법학이나 저는 법학에 봐도 뭐 요새 보니까 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군만요. 바로 막 써먹습니까 세상? 하나님의 말씀도 뭐 교회 가서 뭐 교회가 무슨 기계학 가르쳐 주는 데입니까? 교회가 무슨 버스 타는 법 가르쳐 주는 겁니까? 교회 가서 뭐가 유익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삶의 길을,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사는 길을 알려주거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들으면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우리가 평소에 성경 읽고 하면요, 그게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도 아니요, 나를 굳게 잡아주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폭발적인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아주 기쁨이 넘치고요. 아주 기쁨이,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영광의 임재가 있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인내가 생기고, 오히려 급한 일이 있을수록 잠잠해지고, 이스라엘 저기 막 기병을 가지고 바로의 세계 최고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여기는 오합지졸이에요. 아이들 데리고 우양을 데리고 200만이 넘게 홍해 앞에서 건너가도 너희는 잠잠하라. 참, 요새 제가 그런 마음을 좀 맑아져요. 정말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기쁨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내가 뭘 하겠냐? 일이 한두 개일 때는 이것저것 뭐 신경 쓰지만, 이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알 수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분이 평정을 주셨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준 자에게는 평정을 주셨어. 영어로 말하면 security, 라틴어로 말하면 securitas, 바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 한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우리가 잠잠하고 담대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세레니타스, 영어로 세레니티, 잠잠함을 준다 그랬어요. 시리니티, 잠잠함을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런 것이.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합시다. 옥토가 되었다.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영혼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게 성도인 거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어요. 먼저 썩어요. 썩는 가운데 간혹은 부패하는 냄새도 나고 그런 것 같지만 썩어야 돼요. 썩을 때 우리가 몸부림치기도 하고 썩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해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도 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투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정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땅을 그냥 놔두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기경해야 돼요. 파내야 돼요. 그래야 공기가 들어가요. 성령의 호흡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조그만 일 있다고, 무슨 일 생겼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썩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일을 하면서도 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묘하게, 제 믿음이 부족하니까 조금씩만 힘들게 하세요. 조금 힘들게 하면 밤에 기도하면 또 그 다음날 풀어주시고. 지난주에도 뭐 감윤과 갑자기 그 일이 생기니까 그때는 제가 영적으로 딱 그런 감각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또 더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갑다. 일이 안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갑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은 괜찮았어요. 오늘 14절에 보세요.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서로 근하는 자다. 아주 이게 좋은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는 너희들이 선함이 있고,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선함을 잘 알죠. 우리는 선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복 받는 거. 구약으로 말하면 한번 해볼까요? 그냥 같이 합시다. 토브. 구약에서 토브라 그래요. 이거 히브리어로. 요새도 여러분들 저기 이스라엘 가서 토브 그러면 굿이라는 뜻이에요. 선하다. 신약으로 말하면 같이 해볼까요? 아가토스. 이게 선하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게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아가토스란 말이 선하다는 뜻이고 구약 성경에는 토브란 말이 선하다는 거예요. 이 선하다는 말은 그저 길 가다가 무슨 뭐 재물 하나 주어서 복 받았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갈 때 복된 것. 나무가 뿌리를 그대로 잘 맺을 때 시절을 쫓아 가위를 맺는 거, 그게 선한 거예요. 질서 있는 가운데 열매 맺음. 항상 하나님은 그래요. 기도할 때도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항상 성경에 선하다는 말은 복과 연결이 돼요. 그러나 잘 알 것은 그저 겨와 같이 티와 같이 막 떠돌아다녀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탕자들의 생각이고 탕자 상태고, 딱 가정에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의 집에 딱 뿌리 내릴 때 복되게 하는 거, 그게 선이에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기도시키는지 아세요? 그 선함을 보이시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리 박아 놓으려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 접착시키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밀착시키려고. 도망치려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편으로 끌어들여서, 그게 토브예요. 구약, 여기 지금 로마 사람들은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칭찬받은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지식이 있다 이 말은, 모든 지식이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도 지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능히 서로 근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되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해요. 선하고 질서 가운데 복받고. 우리 교회는 무슨 세상에서 탈법하고 불법에서 재산 많이 모으고 그걸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착하길 바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향기가 되길 바라고 선한 사람이 되길 바라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방법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막 그저 치부하고 그저 고관대장이 되고 그거 안 바래요. 저는 그거 이 땅에서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죠. 네? 선하고 그다음에 지식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교회 서로 오늘 말씀해 보면 능히 서로 권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권해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잘 사는 거 그걸 권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 그럴 교회가 없겠지만은 분위기가 그래서 안 된다. 그저 착해야 돼요. 그저 속고 살아도 내가 속이는 것보다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남을 핍박하는 것보다 핍박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가운데 서로 권한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가 넘치는 교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라. 어제 교회 가서 이제 교회터에 가서 우리 교회는 1월 15일 날 옮기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1월 14일까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그냥 급박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 그날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급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날 밤에 또 이렇게 만나서 어제 또 이렇게 오늘 그렇게 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긍휼과 진리가 가득하고 사랑이 있는 곳에 지식이 있고 이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15절이라 말이에요. 다시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선하도다 너희가 지식이 있도다 그러나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단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같이 합시다.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거 요절같이 많이 외우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식권을 끊어서 밥을 사 먹고 또 음료수도 마시고 버스도 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영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바위에 앉으면 그 바위가 그저 평평하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바위가 깨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위가 깨져서 생수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비주의 아닙니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쫓고 육체가 힘이 있다고 그걸 의지하지 말고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 단단한 바위일수록 천년 만년 생수가 흐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쉽게 터지는 진흙과 같은 곳은 잠시 물을 내지만 곧 닫혀버리고 만세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위 위에 우리가 신앙의 틀을 잡으면 깨지기만 하면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만세반석이 열리기만 하면
영원한 생수, 가라지 않는 생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왔던 주님의 생수, 수가의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는 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터져서 나오는 그 생수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비밀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신령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생각, 육체의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신령한 생각을 하게 되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 오늘 16절에 그것을 자기가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은 아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직분이라고 했어요.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 드리고 기도한다면, 신약시대 때 제사장 직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이 공식적인 직분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의미적으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 왜 복음을 붙였을까요?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에요. 이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성도는 다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 오늘 제목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우리는 다 바위가 깨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신령한 세계에서는 바위가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이 타면 다 이게 소멸한다고 생각하지만 신령한 세계에서는 불이 타지만은 소멸하지 않아요. 떨기나무와 같이.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 자꾸 육체로 헤아리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듣기에 힘쓰세요. 읽기에 힘쓰세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뭐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고 내가 몇 시간 기도해서 그 결과 뭐가 나오고, 그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 앞에 믿고, 그저 그냥 상징이 아닙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반석 열려서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기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 마음의 절망과 내 마음의 공고와 환난이, 이거는 만세반석보다 더한 것 같아도 밤에 기도하다 보면 그게 열려서 소망이 생기고 그 가운데 힘이 생겨요. 반석이 안 열릴 것 같은, 반석보다 더 강한 게 딱딱한 내 심령이에요. 딱딱한 내 심령은 만세 반석보다 더한 거예요. 이 아집과 고집과 내가 생각해서 절망하고 내가 생각해서 안 된다 그러고 내가 생각해서 된다 그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확 헤집어 주세요. 기도하면 뭘 붙들고, 같이 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에 탁 세우는데 확, 우리 성도들은 그 한상을 봐야 돼요. 신비주의적 한상이 아니라 말씀에 탁 쓸 때 팍 열매가 열려요. 그게 성도의 생활이 돼야 돼요. 뭐 길 가다가 금붙이 하나 주는 그런 환상을 가지면 안 되고, 그거는 이방인들이 갖는 그건 기복적인 거고, 우리는 말씀에 탁 써 있는데 확 열리는 거예요. 윌리엄 펄킨스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황금가지라는 그 그림을 자기 책에 딱 그려놨어요. 거기 보면 나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나무에 이 열매 저 열매 쫙 열려 있는 것을 그림으로, 예? 황금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도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사파 같은 것이 청교도 책 같은 데 보면 나와요. 그 성경 말씀의 복을 주렁주렁 달아놓은 거예요. 말씀의 복을 주렁주렁 달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을 누려야 돼요. 그 복을 누려야 돼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은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서 그 로마 사람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제물로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아까 12장 1절을 말했듯이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성도의 삶의 대원칙입니다. 우리 자신을 영적 산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받을 만한 제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제물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소경과 같이 다른 그릇된 길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건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우리 교회가 이제 우면동 시대로 또 옮겨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배드리고 우리 자신이 말씀 듣고 정말 아름다운 터로 옮겨갑니다. 꽃도 많고 공기도 좋고. 그러나 그곳이 말씀의 터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현이 길어지고 금이 걸어져서 땡 치면 소리가 깊이 울리는 그런 신금을 가지는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같이 그 지역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이방으로 올려드리는 오늘 16절에 그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서 전국 교회, 세계 교회를 향하여 이 21세기 쓰러져가는 이 세계 기독교계를 향하여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복음으로 썩고 우리가 복음으로 열매를 맺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터가 넓어지면 터질 것도 많고 어는 것도 많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는 뭐 좁으니까 걱정할 게 없지만 또 걸어가면 당장 쓰레기 치울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조금 우리 교회를 이제 단단한 거 먹으라고 보내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다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들. 즐거워하시면 돼요. 즐거워하시면 돼요. 희락, 즐거워하시면 돼요. 같이 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 한 말이에요. 즐거워해야 이겨요. 즐거워해요. 즐거워하면 돼요. 막 따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하면 돼요. 즐거워하면 이겨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추위에 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우리에게 잘 새겨지고 짜여지면 이제 아버지여 영어에 그 튕김이 있으면 우리가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선함과 지식과 근함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일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 당한 일들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수찬이 성도님 아버지여 또 그 병은 지정되는 거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전 예배당 이전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